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뽑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오늘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광을 돌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을 불러 모아 주의 이름 앞에 모이게 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 우리의 마음을 성령님 주관하여 주시어서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지키고 상한 심령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지시는 위로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힘 빠지고 어렵고 낙심하는 심령에게 새로운 용기와 힘을 주시는 예배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의 입술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늘 감사하며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세상이 이렇게 살기 어렵고 복잡한 세상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실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보호하심 아래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아버지 하나님의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섬기고 이삭이 섬기고 이스라엘이 섬기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오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히 인도하여 주시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광야보다도 험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오니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어서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옵시기를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낮에는 푸른 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한 심령들을 붙잡아 주시어서 날마다 큰 빛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심 가운데 인도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를 선택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면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하여 하시고자 하시는 선하신 뜻이 있음을 분명히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사명감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역을 충분히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앞장서는 우리 모두가 될 수만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공원교회를 사랑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모든 지역사회에 죽어가는 심령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교회가 될 수만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어서 죽어가는 심령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께서 친히 찾으시고 인정하시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예배하러 모였습니다. 성령님 우리의 각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능력의 말씀이 선포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영육이 강건하도록 붙잡아 주시어서 이 험한 세상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능력 있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대한민국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렇게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어지러운 세상이 되었사오며 정치도 경제도 사회도 아버지 하나님 많이 시끄러운 가운데 있사오니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기셔서 전염병이 소멸되게 하시고 정치가 제자리를 잡게 하셔서 안정되게 하시며 경제가 회복되는 은혜가 있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전 세계에 파송하여 세우신 주의 선교사들을 잘 포필하며 아버지의 땅 끝까지 복음 전하는 일에 이 나라의 민족을 사용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까지 지켜주신 거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을 믿사오니 앞으로의 우리의 남은 삶을 주님이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어서 아름답고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듣는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실 것을 믿사옵고 존귀하신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은 여호수아 6장 1절에서 끝절까지 좋지만 21절까지만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합니다. 구약성경 326쪽쯤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하시매.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하니라. 여호와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치 제사장이 일곱은 양각 나팔을 올렸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길을 가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구는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와가 백성에게 명하여 너희는 지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치리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진영에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들고 제사장 일곱은 양각 나팔 일곱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구는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건들고 진영으로 돌아오나 엿새 동안을 같이 하니라.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그리고 동시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나와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치는 중에서 어떤 것을 지으시느냐. 너희가 이스라엘 지금으로 바쳐을 주시기 위하여 고통할 때와 기준이 하나도 오직 너희가 그 바친 물건을 섬기리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들려주시니 성벽이 무너져 내리니라. 백성이 밖에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함께요.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 한 주간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 잘 지내셨다가 오늘 이렇게 뵙게 된 것 참으로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먼저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늘 고백하듯이 함께 고백하며 인사합시다. 한 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할렐루야. 저는 오늘 기쁨의 찬양이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호수아 강해하듯이 나가는 것은 결코 아니고 순서대로 여호수아를 지금 설교하듯이 나가는데 그렇다고 해서 1장부터 끝장까지 여호수아 강의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광야와 가나안 땅이 어디인가를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복음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 이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 주시고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본문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5장에는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제 요단을 건너와서 거기서 할례를 받고 또 유월절을 지키고 그리고 난 후에 이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땅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 주시려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이제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묻기를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있습니까? 적들을 위해서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너희를 위해서 있다라고 답변하지 않고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지금 왔다라고 말씀해 주심으로 이 가나안 땅에 일어나는 모든 영적 전쟁, 죄악으로 가득 찬, 우상으로 가득 찬 진멸당하고 멸망당할 수 없는 이 죄악의 땅을 당신께서 친히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 가시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선포가 있는 곳, 이것이 바로 요단강을 바로 건너면서 주시는 말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홍해를 건너 광야 생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산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에 육체의 소유, 육신의 생각들로 가득해서 성령 따라 살지 못하고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그 습관들을 광야에서 다 훈련하게 하시고 그런 옛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고 하는 이 진리의 사실이 경험되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에 나오는 복음과 같이 그렇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있는 말씀과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을 때 나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광야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게 하시다가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살게 하시는 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 이 죄악의 땅에서는 사람의 생각과 지식과 또 경험과 사람이 갖고 있는 권세와 명예와 힘으로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룩한 땅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6장에서 드디어 성령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그 승리의 노래, 그리고
실제적으로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놀라운 삶이며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 6장의 말씀입니다. 저는 성경을 계속 읽어보면서도 여호수아 6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참으로 완벽하게 그리고 놀랍도록 아름다운 이 말씀은 성경 가운데 많이 없는데 이 6장을 통하여 그렇게 멋지고 그렇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그 완벽한 삶, 그 온전한 생활 보여주는 말씀이 바로 이 6장의 말씀이라고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소개를 합니다.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지만 어쩌면 전혀 세상 가운데에 무능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통하여 보여지지 않고 내 입을 통하여 내 삶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증거되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데 오늘 여기 6장에서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누리는 그 복된 삶을 분명하게 보여주면서 우리도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모형으로 표본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듣고 소망 가운데에 이 말씀이 내 생활 가운데서도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의 삶이 시작되게 해달라고 하는 이 기대와 사모함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 말씀을 드려요. 여리고성 이 성이 얼마나 큰 성인가, 이 성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가 많이들 궁금할 거예요. 제가 여리고성의 크기를 알아보려고 주석서를 보니까 한 32,000평방미터. 제가 우리가 알기 쉽게 따지는 평수로 계산을 하니까 9,800평 정도 나와요. 그럼 10,000평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래서 10,000평 정도다 하니까 10,000평이 어느 정도 크기인지 또 가름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살펴보고 따져봤어요. 그래 축구장 크기가 얼마큼 되나 봤더니 축구장 그라운드 있죠. 이쪽 끝에서 이쪽 끝에까지 그 축구장이 한쪽이 국제 구역으로 105m, 이 가로가 105m, 세로가 75m. 요 크기가 2,200평 정도 돼요. 그러면 9,800평이라고 하면 조금 넉넉하게 잡아서 축구장 5개 정도 크기예요. 축구장 5개 정도 크기가 어느 정도 될까라고 하면 가로 이쪽에서 이쪽까지 500m로 잡고 또 이쪽을 넉넉하게 100m로 잡으면 500m, 100m 직사각형 정도의 크기. 그러면 우리 교육관이 있는 여기 큰 길에서 저쪽 사랑의 성리교회 정도의 길이와 그리고 그 밑에 그 버스 다니는 길 거기서 이렇게 뺑 돌아오는 그 정도 크기면 충분하겠다라고 여겨지는 크기가 여리고성의 크기입니다. 그러면 이 여리고성을 한 바퀴를 돌려면 지형이
좀 험한 데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겠지만 이 평균적인 이 거리로 따질 때에 성인이 걷는다고 하면 한 20분 정도면 한 바퀴를 돌 수 있는 거리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도는 것은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는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모든 군대가 돌으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전쟁할 수 있는 그 숫자는 한 60만 명 정도 돼요. 60만 명. 그 60만 명이 여기를 다 돌려면 무리가 있어요. 그래서 따져보듯이 주석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게 한편 얘기하냐면 이 동쪽에 땅을 분배받은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쪽 지파가 동쪽 땅을 그 분배를 받았는데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서 가나안 땅에서 함께 싸우겠다라고 건너온 군사가 4만 명 정도 건너왔습니다. 이 두 지파 반되어지는 지파의 실제적인 군사의 수는 11만 명 정도가 돼요. 그런데 한 3분의 1 정도 되는 4만 명만 건너왔습니다. 그러면 60만 명 가운데에 통틀어서 그냥 3분의 1 정도가 이 여리고성을 돈다라고 해도 20만 명이 돼요. 20만 명이 이 정도 크기를 돈다라고 제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니까요. 1m에 3사람이 들어간다라고 해도 뺑 둘러서 서도 4,000명이 서요. 그리고 20만 명이 돌아가려면 50줄, 이쪽으로 쭉 50줄로 해서 돌아가야 20만 명이 도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런데 여호와의 계도 앞장서고 또 제사장들이 나팔도 불면서 가는 거리가 좀 있어야 되니까 어찌 보면 한 줄로 생각하면 뭐 60줄, 70줄 정도 그렇게 쓰면서 어떤 두께로 따지면 두툼하죠. 그 군사가 이 여리고성을 돌아가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여리고성을 도르라라고 하는 개괄적인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이 길다랗게 되어져 있는지 어떤 모양으로 되어져 있는지 동그랗게 되어져 있는지 그거는 그 지세에 따라 형태에 따라 좀 다르겠지요. 그러나 그렇게 큰 성은 아니지만 이 가나안 땅 이쪽 예루살렘 쪽으로 올라가는 길목에 있기 때문에 이 성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그쪽으로 다시 나가기는 어려운 곳. 그래서 이 여리고성이 그렇게 큰 성은 아니지만 외벽과 내벽으로 이중으로 성벽이 쌓여져 있는데 외벽의 두께가 한 1.5m 정도 된대요. 그리고 내벽의 두께가 한 2, 3m 된다고 해요. 그래서 성벽의 두께가 한 5m 정도 되듯이 그냥 개괄적인 걸로 말씀드려요. 그럼 우리가 TV에서 우리 옛날에 그 성을 방어하고 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뭐 이렇게 꼬부들 같이 해서 퐁 쏘는 거 있잖아요. 돌멩이 묶어가지고. 그러면 이 돌이 날려가서 성벽에 맞으면 성벽이 무너져 내리고 막 이래서 막 위에 올라가고 그런 것들 많이 봤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은 두께가 너무 두껍기 때문에 그게 안 통해요. 그리고 지대가 험하기 때문에
많은 군사로 이 성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그 위에서 철저하게 방어를 하면 함락하기가 참으로 어려운 곳, 여기가 여리고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군사가 이 여리고성을 공격하라라고 하는 일반적인 군사적 명령을 내린 것이 아니라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번씩 한 바퀴 돌고 6일 동안은 그렇게 하고 7일에는 7번을 도른 후에 나팔을 불러 외치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사람의 방법과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도 없고 또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개괄적인 이 6장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6장에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14번이 나와요. 이스라엘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한 수, 하나님을 지칭하는 수가 7이라는 숫자예요. 그런데 14번 나와서 7에 곱하기가 되죠. 이 전쟁은, 이 여리고성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무너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금요일 날 제 아내와 더불어서 영화를 봤어요. 솔직하게 말씀을 드려요. 강철부투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영화인데 그 영화를 보고 제 마음에 뭉클하고 눈물이 좀 났어요. 이 나라가 지금 정전 상태, 전쟁이 잠깐 휴전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제 남북 그리고 미국 대통령과 더불어 평화협정 맺는 그런 회담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런데 남과 북은 서로 주권을 가진 나라, 그리고 주권을 가진 나라의 대표인 대통령이 북한 지도자를 만나고 미국 지도자와 함께 3자 회담을 하는데 정전협정을 끝내고 평화협정을 하려고 하는 일에 아무런 영향력도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랑 맺은 게 아니에요. 북한하고 어쩌면 중국과 미국과 러시아 뭐 이렇게 그쪽에서 정전협정을 맺었지 우리랑 맺은 게 아니기에 평화협정 맺는 것조차도 옆에서 지켜만 볼 뿐 어떤 해볼 도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해했을 때 그래요. 그 가운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정우성이가 그 안타까움을 어떻게든 표현해내려고 해요. 주체이면서 주관할 수 없는 것, 당사자이면서 어찌할 수 없는 그 무력감, 이게 우리나라 현실인 거죠. 극적인 여러 일들이 생겨서 결국에는 평화협정을 맺었다, 뭐 이렇게 결론은 나요. 이게 바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가 주권을 가진 이 자유 대한민국이 평화협정을 맺는 일에 있어서 주도할 수 없다는 사실.
그런데 그것이 영화인데 이 영화를 보면서 제 마음에 아픔이 생기는데 그 아픔이 어떤 아픔이냐면 복음의 아픔이더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인격적으로 그리고 주도적으로 성령 따라 살지 못하고 아직도 내 속에 남아있는 구속을 쫓아가는 예수관, 그것이 나를 자꾸 끌고 갔어. 육신의 법, 이 법이 나를 끌고 갔어.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지 못하게 한 자유자이면서도 불구하고 주께서 주시는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거룩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거룩함을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 복음의 아픔이 느껴졌어요. 여기 여호수아 6장에서는 이 답답함을 해소시켜줘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은혜의 능력으로 이들이 애굽에서 해방받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그리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한 주님이 부활하신과 같이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그렇게 다시 창조된 새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자유로우신 하나님의 은혜, 우리를 자유로 이끌어 주시는 성령 따라 살지 못하고 옛법 따라, 옛습관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들의 그 심정이 이제 이 6장을 통해서 자유를 선포하시고 이 자유로 살아갈 수 있는 방법 아닌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다는 사실 때문에 이 6장은 참으로 위대한 자유선언과도 같습니다. 여기 6장에 보면 매일 여리고성 한 바퀴 돌아라, 그리고 7일째는 7바퀴 돌아라 라고 할 때 이 말씀을 읽으면서 처음 딱 떠올랐던 그 마음에 물음이 있었어요. 율법으로 보면 안식일 날은 쉬어야 돼. 그런데 여기 말씀은 7일 내내 그렇게 돌으라 말씀을 주신 거예요. 법하고 상반돼요. 왜 그러셨을까? 왜 안식일 날은 쉬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7일 동안 이 일을 계속 하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그런 물음이 제 마음속에 생겼어요. 법으로 따지면 이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주신 법으로 따지면 잘못된 거예요. 그러면 다른 의미가 있겠구나. 주석서에는 하나님의 일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일에 거룩한 일은 부분이 없다, 이런 형식으로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법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보려고 했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철저하게 지키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얘기하는 여리고성을 도는 일을 하게 하셨을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거룩한 백성들, 이 죄악의 땅 가운데에 거룩으로 살아가고 성령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그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자 하는 거라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이스라엘 군사들 작게 잡아도 20만 명의 사람들 한 줄로 쭉 써도 50줄 이상 30cm의 간격을 가지고 다닥다닥 붙어서 돌아야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적인 상황 속에서 아무 얘기도 하지 마라. 이 성경적인 원어로 따져보면 내가 혼자 중얼중얼 거린다 할지라도 이 중얼거리는 소리가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사람의 귀에 절대 들리지 않게 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면 중얼거리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어찌면 오르락도 있고 내리락도 있고 여기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돌아라 라고 했을 때 어떤 금지 명령으로 여기면 한 20-30분 거리를 도는 거라 할지라도 힘듭니다. 금지 명령, 법으로 알면 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기 이스라엘 군사들은 요단을 건너는 성령에 충만한 사람,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살며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고 하는 이 분명한 신앙의 고백이 있는 사람들, 6월절을 지나고 할례를 받고 거룩한 땅에 거룩한 백성으로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으며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이 사람들이 아무 소리 하지 마라 라고 했을 때 법으로 알아들으면 지켜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법으로 알아들은 것이 아니라 성령과의 통행으로 여겼다,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이 길이 험한 길이가 됐던, 이 길이 평안한 길이 됐던, 내 옆에 누가 서 있던, 어떤 일이 벌어지든 그거에 상관하지 말고 오직 성령께 집중하고 내 마음에 오신 성령님, 나와 동행하시는 그 성령님을 묵상하고 그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다 것처럼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의 체험을 한 거듭난 새 사람이며, 거듭난 새 사람인 여러분 속에는 성령님이 내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다시 따라합시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기 수치상으로 정말 30분이면 돌 수 있는 여리고성이라고 하면 하루에 30분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은 단 한 번만이라도, 단 몇 번만이라도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나와 동행하신다. 성령이 오늘도 내 손을 붙잡고 계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거룩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성령께 집중하고 나는 거룩한 새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며 성령과 동행하는 이 삶을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마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금지 명령으로 알아들으면 이 사람들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지 명령이 아니라 성령께서 무엇이든 그 은혜를 가지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안에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을 기억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거룩하게 된 이 마음을 지키며 성령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이 여리고성을 도는 거예요.
이 여리고 성은 허물어내야 할 이 거룩한 땅의 방해미를 뿐만 아니라 또 한편 영적으로는 이렇게 우리를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소욕으로 끌고 가는 나라고 하는 내 옛 자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수없이 내게 부딪혀오는 그 습관들, 썩어져가는 생각들, 그리고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직업과 직장과 또 한편으로는 좋은 집과 좋은 차와 수많은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흔들리는 내 마음, 그런 것들이 내게 어디서 온다 할지 그런 여리고와 같이 단단하게 내 안에 감추어져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불쑥불쑥 그런 것들이 내게 올라와서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방해한다 할지라도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에 어찌 보면은 천둥같이 제 마음을 펑 하고 때리는 주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느냐? 내가 너희들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살아나야 되는데 내가 많은 고관들에게 고난받고 수치당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안 됩니다! 막아섰던 것을 기억하느냐? 예. 그때 내가 베드로를 향해서 뭐라고 했더냐? 사탄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말씀을 또 올려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인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사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이 진리의 사실을 우리는 믿고 날마다 고백할 때에 이런 세상의 가치들이 내 마음에 파고들 때에 사탄아 물러가라.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이 진리를 내가 믿고 붙잡게 나아가고 그렇게 성령을 바라보는 것, 이 삶이 거듭난 그리스도의 삶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참 자유를 준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루하루 은혜로 살아가는 법, 하루하루 성령과 동행하는 이 삶을 살되 성령과 동행한다고 하는 것을 어렵게 여기지 마세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주십시오. 내게 이런 생각들이, 이런 한편으로 음란함이, 이런 바램이 있을 때에 주의 것은 아닙니다. 성령님 내 마음을 지켜주세요. 그렇게 고백할 줄 아는 것이 성령과 동행하는 삶인 거예요. 요즘 우리나라의 가장 큰 화두가 아파트지요. 참 많이 올랐어요. 만나는 사람들이 다 아파트 얘기해요. 아파트가 많이 올랐다. 진작 삼을 걸. 그런데요, 저도 흔들리더라고요. 아무것도 없는데. 아파트를 살 만한 능력도 없는데 마음이 흔들려요. 아파트가 뭐라? 거기에 차액이 10억이 됐든 20억이 됐든 그게 뭐라? 한편 따져보면 하루 3끼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쉴 수가 있는 그런 거처가 있으면 그것도 만족하는데, 남들이 아파트를 사서 몇 억을 벌었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한편으로는 바보 같고 이
치료를 읽지 못해서 손해보는 것 같고 이런 마음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성령님 도와주세요. 내가 지금 먹는 거, 입는 거, 마시는 거 부족하지 하지 않고 살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 그거 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먹고 입고 마시는 거 내가 다 해주겠다. 그 말씀 붙잡겠습니다. 아파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바라보겠습니다. 내 마음을 주의 성령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직장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수많은 부딪힘들이 있을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그런 갈등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성령과 동행하는 이 삶, 성령을 기억하고 성령이 내 마음에 계시다고 하는 이 진리를 붙잡는 사람, 그 사람이 승리자가 됩니다. 할렐루야. 여기 6일 동안 그렇게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데 7일에는 7번 도를 해요. 이거는요, 성령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손해보는 것 같고요, 또는 미련한 것 같고요, 또는 전혀 지혜가 없는 것 같은데요, 성령과 동행하면 동행할수록 성령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차고 넘친다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7번 도르라고 그랬어요. 이 은혜의 길을 7번 도르래요. 성령과 동행하는 시간이 많아진 거예요.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하는 그 성령의 역사하심이 내 안에서 커진 거예요. 넓어진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단단하게 붙잡았던 세상의 가치들, 아파트, 돈, 명예, 좋은 차, 좋은 집, 또 건색을 찾고 있는 사람을 아는 것, 돈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 그런 것으로 힘을 삼고자 했고 그런 것 때문에 뭔가 되어졌던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마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쌓았던 그 단단했던 여리고, 이게 성령께서 내 마음에 충만하시고 성령과 동행하는 이 삶을 하루하루 살아갔더니 성령께서 내 마음을 넘쳐서 여리고를 와장창 무너뜨리듯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이 우리의 삶의 현장이라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지리적으로 또는 여러 학자들이 이렇게 7번을 도를 때에 지진이 일어나서 안으로 폭 무너져서 밖에 있는 이스라엘 군사들은 전혀 다치지 않았다, 이렇게 저렇게 추론하고 얘기합니다. 어쨌든 방법인 것 같지 않고 무식한 것 같고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지식을 내려놓고 내 경험을 내려놓고 전혀 상식적이지 않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성령이여, 내가 사람들은 나를 무식하다 하고 나를 미련하다 하고 지혜 없다고 하지만 그러나 성령과 동행하는 이 삶을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나를 도우소서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렇게 나갔다. 하나님의 방법을 택했더니
그 누구도 함락시키지 못했던 여리고성이 와장창 무너졌어요. 그 무너진 그 성을 타고 이스라엘 군사들이 들어가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시키고 내 자아와 내 의와 내 자랑과 내 주장들이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너졌어. 그렇게 자유로운 삶을 살게 하는 이 은혜를 보여주는 이 말씀, 이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제가 7바퀴 도는 후에 성령과 그렇게 친밀한 교제와 동행의 삶을 살아니까요, 무엇을 가졌다 말았다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샘솟듯 허락해 주시는 그 희락과 그 평강, 그 기쁨, 그것이 내 안에서 뽀록뽀록 솟아나서 내 마음을 덮고 그리고 내 생각을 덮고 오직 성령과 동행하는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는데 그 표현이 바로 여기 웨치라에 들어있습니다. 7번을 도는 거 법으로가 아니라 은혜로 성령과 동행하며 내 안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내 안에 성령의 기쁨으로, 내 안에 성령의 희락과 기쁨이 내 안에 넘치니까 7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 완전한 숫자와 같이 내 안에서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넘치니까 그저 나팔 불듯이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어지듯이 그렇게 복음이 내 귀에 내 마음에 펑 하고 울려 들려지니까 내 속에서 기쁨의 탄성, 기쁨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듯이 내 안에서 이 기쁨의 찬양이 터져요. 성령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 삶 가운데에 기쁨의 찬양이 넘쳐나는 내 마음을 주관해 가신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제가 이 목회길을 들어서기 전에 평신도 때 보석가게를 했는데 이 보석가게 이름이 이 웨치라 이거랑 같았어요. 웨치라라고 하는 이 원어의 뜻은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향해서 기뻐 뛰며 찬양하는 것, 그 모습인데 그 찬양의 언어가 루아입니다. 그래서 제가 루아 보석 이렇게 정했어요. 내 인생아 끝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구원을 찬양하며 기뻐 뛰는 그 삶을 살자 라고 하는 의미로 루아보석이라 이렇게 이름을 줬었어요. 여기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우리의 견고한 우리의 자아가 무너질 때 성령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에 믿음으로 순종할 때 이렇게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승리의 찬가를 부를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그 루아의 하나님, 성령과 동행할 줄 아는 복된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여리고성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무너졌는데 법이 아니라 은혜로 무너진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구원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놀라운 은혜가
이제 구원받은 거룩한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어떤 삶인지를 오늘 여호수아 6장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령과 동행하는 삶, 성령과 함께하는 삶, 이미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를 이겨내는 것, 나의 썩어져가는 구습, 옛사람을 이겨내는 것, 이것이 바로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성령님, 나는 성령님을 믿습니다. 순간순간마다 내 생각과 내 마음에 파고드는 세상의 가치들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에 나를 주장해 주심을 나는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단순하면서도 간단한 이 고백이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또한 구원의 삶으로 인도해 간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 성령님의 감동과 맞춤만 내주 역사하시는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고 함께 하신다고 하는 이 복음을 믿고 고백하고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의 걸음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